제가 얼마 전에 천사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름 참 좋죠? 천사마트. 목사님이 다니기에 딱 좋은 마트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마트를 또 열심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쿠폰 10개를 모아오면 계란을 줍니다. 그래, 늘 마음이 흐뭇하고 그 도장 한번 찍을 때마다 이 기쁨이 넘쳐나는 저에게 늘 천사와 같은 마트인데, 얼마 전에 이 천사마트가 저를 배신을 한 거예요. 갔는데 물가가, 이 물건의 가격이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거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8,000원이 되고 이래서 마음에 제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가가 오르는 문제는 천사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사실은 천사마트를 탓할 게 아닌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이렇게 짜장면 값이 오르고, 왜 라면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라면 값이 왜 오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죠? 전쟁을 하기 때문이죠.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러시아랑 붙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니까 갑자기 천사마트와의 신뢰가 깨지고, 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나라 전쟁이 뭐라고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4분의 1,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출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수출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해서 피해를 받았으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가루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들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사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지만 그 피해를 우리도 간접적으로나마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무슨 일 좀 없나?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똑같아. 일상이. 지겨워.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쟁 중인 그 나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상이 그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누군가는 지겨워하는 이 일상의 평화가 그들에게는 아주 간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화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화, 이 화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해와 일치로 인해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화평을 말할 때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샬롬 다들 아시죠? 이 화평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화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그 세상의 평화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하고 참된 평화, 그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상태를 누가 유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누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진정한 평화는 아니겠죠. 사형 일자를 받은 사형수가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재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산 분쟁 문제를 가지고 동생이 예수님께 해결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는 동생과 형이 다 예수님하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아니 형이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저와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 형한테 유산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정도면은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동생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너의 탐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너를 그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장만한 이것들을 다 누가 갖겠느냐.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자기 영혼에게 아이고 수고했어.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쫓고 세상의 평안을 쫓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세상이 누리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기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 앞,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평안을 누리려면, 영원한 화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믿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죠.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죠.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감사원금을 냈죠. 여러분 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되고 그 평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가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 원수되었던 것을 헐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화평 그 샬롬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샬롬이십니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지금 누리고 계시지요? 아니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디로 기어 들어가고 계세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화평과 화목을 동의어로 같은 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의 의를 우리는 덧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 거룩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 예수로 인해 화목을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복된 우리는 이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화평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막힌 담을 예수의 사랑으로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동인, 또 동신, 재선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아들 중에 2명, 동인과 동선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2사람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 세력 중에 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살해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2 아들 동인과 동선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이 안재선을 양자로 받기로 합니다. 자신의 2 아들인 동인과 동선을 죽인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 그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즉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목이, 그 화평이, 그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가 어디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평안을 누리는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화평케 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았던 이유,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려줘야 될까요? 예수를 알려줘야죠. 예수를 알려줄 때 그들도 참된 평화, 그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이 복음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이 복음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주어서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헐어지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을 나만 받아 누리지 말고 내 옆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도 그 삶이 전쟁과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막힌 담을 여러분들이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며 이 복을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웃의 막힌 담도 이 복음으로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